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빨간소로 이렇게 포인트를 두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꺼먼 옷으로 이렇게 장식한 분들이 눈에 띄어서 저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금 아쉬워요. 내년에는 좀 붉은 유니폼이 아니라 하여튼 포인트를 주면 이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이 여존대는 빨간, 한번 일어나 보시오. 한번 여기 한번 일어나 보시오. 머리를 빨간 물을 물드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박수를 한번 한 잔 해주세요. 이게 마음 자세가 다른 거거든요. 마음 자세가. 교회가 바로 우리 집 앞에 3분 내 5분 내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11시면 집에서 10시 53분에 출발해. 근데 이제 집이 먼 분들, 지금 용인에 있는 분들도 있고 부천에 있는 분들도 있고 고양시, 파주시에 있는 분들은 아마 1시간, 2시간 전에 이렇게 출발해서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아마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가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참에 우리 여존대들은 원피스를 한번 좀 맞추면 좋겠어요. 어차피 민자로는 원피스예요? 우에만.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원피스로 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멋있더라고. 아름답더라고. 이참에 한번 준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돈이 없으면, 마음은 원인데 돈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돈이 없다는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선착순 5명.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배 형식을 띄우고 이런 집회 형식을 하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성령행절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말이,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좋으냐 하면,
나를 만날 때마다 내가 1,000만 원을 줘. 아마 그러면 엄청 좋아할걸요. 그런데 나를 만날 때마다 1,000만 원을 손에 쥐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할렐루야예요. 아멘. 할렐루야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해.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특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그 사람의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령 강림절 때마다 늘 강조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영성이 있다 없다, 그 가정의 영성이 있다 없다, 그 교회의 영성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아주 가장 간단한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인정해, 동의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멘.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건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교회는요, 참 아쉽게도 박사학위 7개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박사학위 하나 가진, 그게 최고예요. 또 우리 교회에 한 달에 11조를 1억 이상 하는 사람도 없어요. 참 아쉬워요. 또 우리 교회에 미스 코리아 출신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또 미스 코리아 출신들의 가능성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몸무게가 200kg인 사람도 없고 키가 1m 90 이상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야, 고만고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녀요. 자,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아무것도 없지만 1등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게 있는데, 이것은 못 배운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곰보도 째보도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짧은 단어예요. 예? 얼마나 아주 간단히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지난 스승의 날 우리 교육자들이 나한테 선물을 했어요. 쭉 들어오면서 케이크를 갖고 와가지고 스승의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나는요 너무 싫어요, 그런 게. 내 생일 때 누가 나 축하해 주려고 그러고 막 노래 불러주고, 아이고 막 온몸이 막 뒤틀려요. 교역자들이 그 케이크 들고 와서 노래 불러주는데 너무 싫어서 내가 그런 일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러고 이제 노래를 하여튼 끝냈어요. 끝내는데 이만한 박스에 마지막 이벤트를 한다는 거야. 그래도 입장하니까 박사현 전도사가 이만한 케이스에 뭐를 들고 들어오는데 알록달록 근데 앵무새가 거기 있는 거야. 앵무새. 어이구, 내가 동물 좋아하는 줄 알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앵무새를 선물한 거야. 그래서 내가 딴소리가 잘했다. 아주 너무 잘했다. 그 기분이 굉장히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한 달 동안 적응 시간을 갖다가 나중에 말을 가르치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보낸 다음에 내가 얘한테 말을 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해. 인터넷을 뒤졌어요. 이것을 딱 뒤져봤더니 한 마리에 100만 원 하는 거예요, 이게. 100만 원. 그 두 마리를 줬는데 200만 원 아니야? 케이스하고 해서, 와, 교육자도 한 사람씩 얼마씩 거둔 거야? 그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야. 어이구야, 큰 돈 썼네. 우리 교육자들이 웬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감동을 했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잘못 조사한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 비싼 게 아니더라고. 하여튼 간에 이 앵무새예요. 근데 이 앵무새에 말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일 만만한 이게 말을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 왕관 앵무새가 있더라고. 그거는 말을 좀 해. 비싸. 몇백만 원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서 말을 한 마디 내지 두 마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마디 두 마디 가르칠 수 있는 게 뭘까? 제일 만만한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도 할렐루야는 어려워, 발음이. 그래서 별로 비싸지 않은 앵무새가 할렐루야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누구든지 오게 되어지면 안녕하세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를 가르쳐. 근데 이것도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까지 길어서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정리한 것이 두 단어를 가르치자. 그것이 하나는 안녕이에요. 안녕.
그래서 안녕을 100만 마디만 하게 되어좀 따라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안녕, 안녕, 안녕. 근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안녕을 두 번째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아멘 교육을. 할렐루야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고, 아멘, 아멘. 이 아멘은 앵무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무새. 그러니까 아멘을 못하는 사람은 앵무새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아멘을 잘하게 되어지면 제일 처음에 누가 좋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좋다. 아직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머리에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요. 왜 하나님이 좋을까?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진리의 하나님, 이 아람어인데요. 진리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아멘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편지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라오디게 사람들에게 말하라 아멘이신 나 예수,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아멘의 예수님, 구약에서는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압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할까요? 차별할까요? 똑같이 사랑할까요? 차별할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차별합니다. 그럼 내가 사랑이 없어서 차별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더 이쁜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쁜 짓을 해야 이쁘지, 이쁜 짓을 해야 이쁘지. 자,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아멘의 하나님, 아멘. 아멘의 예수님. 그럼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를 사랑할까요? 아멘 하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아멘을 잘하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이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바보. 나는 욕을 못해요. 뭐라고요? 쪼다. 뭐라고요? 등신. 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그것들 알지 못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쪼다, 등신, 뭐 그런 거 등등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하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아멘 잘하면 누가 좋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예, 본인이 좋아요. 본인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고기는 누가 먹는다 그랬죠? 예, 먹어본 사람만 먹는 거예요.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의 맛을 본 사람만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니까 힘이 나더란 말이죠. 영성이 살아나는 것 같아.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이 나서 아멘을 크게 한단 말이죠. 아멘. 예, 아멘 잘하게 되면 내가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에서 여러분 영성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멘 잘하면 누가 좋을까요? 예, 목회자가 좋습니다. 설교하는 내가 좋습니다. 저는 아멘을 빵빵 싸준다는 표현을 하는데, 자, 가령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아멘을 빵빵 싸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러지만 내가 웃긴 얘기 하는데 웃지 않고 째려보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2명. 그게 되어지면, 자, 웃긴 얘기 하는데 웃어야지 신바람이 나지, 웃긴 얘기 하는데 웃지 않고 계속 째려봐. 그거 얼마나 기분이 그래요. 난 진지한 얘기 하는데 웃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호응해줘야 되는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서강교에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기분이 좋아야 여러분 행복하겠죠. 아멘. 아멘. 내가 기분이 더러워. 그러면 여러분도 더러워져요. 가장이 집에 오면서 뿔이 났어. 회사에서 주 박혀가지고 들어오면서 문을 꽉 찼어. 그러면 온 가족이 할렐루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온 집안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교회, 서강교회 담임 목사가 신바람이 나야지, 신바람 나야지 여러분도 해피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가 신바람 나게 목회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뒤에서 팡팡 밀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김석현 집사님 왜 아멘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눈을 번쩍 뜨고 있어요. 내가 안경도 꼈잖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 누구 이름이 불려질지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아멘 열심히 해줘서 담임 목사 힘을 북돋워 주길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아멘 잘하면 누가 좋을까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좋아요. 여러분, 하품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우게 합함을 합니다. 재수없는 사람 만나면 재수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멘 잘하는 사람 만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아멘이 터져 나와요. 근데 나는 아멘 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아멘 안 해. 그럼 나도 의기소침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옆자리를 살짝 눈을 돌려서 보십시오. 지금 살짝 눈을 돌려서 그러면 표시가 나잖아요. 살짝. 그리고 이 사람이 아멘을 했더라 안 했더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멘을 잘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사람 옆에 앉고 아멘을 잘 안 하더라 라고 하면 그 사람과 놀지 마십시오. 어느 집사님이 중고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중고차. 저도 목회 개척 처음 했을 때 저도 중고차를 구입을 했는데 얼마나 좋던지 이름이 뭐였더라? 포니투 CX 1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처음 샀는데요. 아유, 얼마나 좋던지. 포니투 CX 중고차 100만 원 줬는데 그래서 매일 닦고 하여튼 그게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지 아름다워서 너무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중고차를 샀어요. 신바람하게 달리고 있는데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그러더니 급기야 귓가에 쓰고 말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차에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데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것을 몰랐어요. 처음 차를 샀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쭉 하고 있지만 성령님의 정기적인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호칭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님이라고 들으니까 겉은 번지름할 수 있죠.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으니까 겉은 번지름하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속사람은 시커멀 수 있어요. 집사가 집사같지 않고 권사가 원사지 않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대한 감격이 없고 졸리기만 합니까? 이전보다 기도 시간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점은 안 보이고 부정적인 것이 왜 이래 잘 보입니까?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기를 좋아하진 않습니까? 입술에 어느 순간 찬송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지는 않습니까?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열거했는데 이 열거한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계기판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신앙의 계기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 게이지판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멈춰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가서 기름을 채우지 않게 되어지면 큰 낭패를 맛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지금이 바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할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나를 돌아보는 내 특별히 신앙의 영적 신앙 상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감람산에서 순천을 앞두고 500여 명의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인데 성령을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진리죠. 자, 500여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가라는 다락방으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저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성령 받기를, 성령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 받기도 한 2시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 줄 알았는데 끄떡도 없었어요.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자, 500여 명의 무리들이 모였는데 성령의 징조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성령의 역사가 임했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열흘째 되는 날에 무려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남아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500명 중에서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380명의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지쳐서 성령 받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성령이 임했나요?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바람 같은 아멘.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방언의 성령이 임했어요. 치유의 아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아멘. 일어났어요.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달라졌어요. 성령 아멘. 받은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잊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들어가실 때 그만이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다를 겁니다. 나는 안 그럽니다. 라고 했던 그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더니 맹세컨대 모른다고, 세 번째 저주컨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될까? 성령 받아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달라졌네, 달라졌어, 몰라보게. 이 정도 하면 박수 치고 지금 우리 민장로님만 반응을 보이는군요. 자, 달라졌네, 달라졌어, 자, 이 정도는 반주를 해야지. 달라졌네, 달라졌어, 몰라보게 달라졌어, 이리 보아도 달라져, 헤이! 저리 보아도 달라졌네. 아멘.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달라져요. 아멘. 얼굴 인상이 달라져요. 아멘.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아멘.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아멘.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인정해, 동의해, 맞다라고 하면 입 크게 벌려서 한 옥타브 올려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조금 더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조금 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는데 소리를 안 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 옥타브 올려서 아멘. 아멘. 이 상태로 한번 해보자고. 이 상태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오늘 광야 체험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말 안 듣는 사람 광야 체험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금쪽이 같은 내 새끼 다 거기 집어넣으면 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요.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뭐 저를 구해주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멘. 저를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목전까지 오게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이 아멘. 여호와 이레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오실 거예요. 아멘.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아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만났던 체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역사하실 것이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거기 오셨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광야 생활에서 이길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경산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신 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귀하신 분이더라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라고. 부가 10년, 20년, 30년 살아도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이혼, 3혼, 4혼, 5혼 생각 안 해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곳 살고 있는데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맞춘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고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좋은 사람과 동행할 때가 있어요. 응?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은 사람과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좋은 사람과 차를 마시고 좋은 사람과 대화할 때 어때요? 행복해요. 기분이 좋아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데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아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사랑하는 소강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축복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났어.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돼.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인 줄 아십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남자들은 최소한 보름 정도는 싸울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에 앞서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또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겨요. 자, 이것으로 전쟁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민족의 운명을 걸고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있었는데 아주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에 여리고성이 세워진 그야말로 천연적인 적이 침투해 가기 어려운 요새였고 성벽은 이중벽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막루에 서게 되어지면 수킬로미터 앞에까지 시야가 확보되어져서 적군이 어느 쪽으로 오는지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훈련받은 여리고성 군인들은 아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군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한 엄청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으니까.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둘, 셋, 넷, 다섯 단추를 채울 수 있는 것이지 그 단계를 나가지 않으면 나갈 수 없잖아요. 중학교를 졸업해야지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졸업해야 대학 가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오합지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군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무기가 변변찮게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 웃기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이었나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제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함성을 지르게 되어지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에 공격하게 되어지면 여리고성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초롱성거제 국회적인 여리고성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를 꺼내 들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닫혀 있었던 게을렀던 인색했던 우리의 모습을 확 바꿀 만한 놀라운 영적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리고성은 단순히 이스라엘 앞에 버티고 있는 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내적 문제, 외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서강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시면 아멘.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라고 하면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할 맛이 안 날 것이고 아멘할 맛은 더더욱 안 나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할 것이다. 아멘. 우리 소강교회가 하나님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아멘.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가 찾아와요. 그러면 꼭 물어요. 바로 예수님이 병을 고친 적이 없어요. 꼭 물어요. 어떤 걸 물었나요?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니? 물으세요. 아멘. 그러면 그 환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는 아멘이 똑같은 아멘은 절대 아닐 거예요. 사람마다 아멘의 강도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이 아멘의 강도가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동안 버티고 있던 것, 잠자고 있던 것, 잘못된 여리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복해야 그 다음 단계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지금 잘못되어진 것을 정복해야 까부숴야 그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있지, 이것을 까부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여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여리고가 뭡니까? 지나친 이기심과 욕심일 수 있어요.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우상일 수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일 수 있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형식상하는,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누가 뭐라 그러지 않겠지? 라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형식적인 신앙일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나쁜 습관과 버들일 수 있어요. 외적으로 따져보면 교회를 위협하는 세속주의와 사탄적인 문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여리고, 내가 무엇이 내게 여리고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 안에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여리고,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영적 정쟁, 승리의 비결이 뭘까?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란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란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자, 이미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종에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확신했어요. 유월절은 승리했다는 것이거든요.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렸어요. 자신의 지휘권을 전부 내줬어요. 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고 자신의 지휘권을 전부 반납을 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내 삶에 개입하시냐?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내 생각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아멘. 아멘. 언제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개입하셨다고요? 순종했을 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멘. 가정에 개입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성함교회에 개입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개입하는 거 싫어해요. 개입을 타치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한테나 개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개입하는 거지, 동네 아저씨한테 개입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아들한테 개입하지 않아요. 내 아들한테 개입하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개입하지,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내 삶에 개입하신다고요? 바로 순종할 때. 아멘.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할 때. 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죠. 아멘. 언제 개입하신다고요? 순종할 때입니다. 아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아멘. 이 아멘.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아멘.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서를 부르셨잖아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와서를 부르시고 승리에 대한 말씀을 예고해 주셨어요. 예고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예고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고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영화가 이렇게 전개되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감을 잡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고편을 보여주세요. 예고해 주세요.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되어질 일을 예고해 주셨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1장 3절이에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5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6절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의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9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앞날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승리를 가져오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아멘. 사탄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고 아멘. 병든 자를 치유하는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아멘. 모든 제약을 끊고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 소강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지금이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남과 북의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일본과의 전쟁이 무서운 거 아니고 코로나의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무서워야 될 것,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지금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잡고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을 보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마귀는 요만한 풀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나를 멸망시킬 거예요. 내 가정을 멸망시키고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을 멸망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료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아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아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한 비결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주고 있나요? 모세가 내가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아멘.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쉽잖아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불리한 조건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결코 해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그 길이 필경 형통할 것이고 필경 형통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아멘.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아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바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은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조석간에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용각산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유튜브 아주 분별해서 그래요. 정책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가 싸우잖아요. 근데 이 극진보가 있어요. 극보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극보수는 이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극진보는 또 이쪽을 인정하지 않아요. 매일 싸워요. 그러니까 남북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마 90%는 가짜일 거예요. 그런데 2, 3일이면 그야말로 뽀록날, 그것을 왜 방송하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겠지. 달콤한 소리 하게 되면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아지니까. 거짓말. 그 거짓말을 또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 쪽에서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또 퍼달래. 진보 있는 사람들도 그걸 그대로 받아 또 퍼달라. 그러니까 점점 막 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쪽 데서도 하고 저쪽 데서도 안 돼요. 말씀의 기인해서 살아야지. 네. 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치 논리에 의해서 말씀도 판단하고, 정치 논리에 의해서 교회도 판단하고, 얼마나 잘못되세요. 헛하는 소리를 쫓고 있어요. 환경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환경. 이번 6월 1일자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해제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냥 풍토병으로 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40개월이 됐다고 그러는데 처음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때 불과 3명, 5명, 10명, 우리 교회도 처음에 1명이 발생됐을 때 같이 앉았던 사람들, 로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엘리베이터 같이 탔던 사람들, 버스 같이 탔던 사람들, 죄 없는 교육자까지 전부 검사를 했어요. 몇 명 나왔는데 난리 법석을 폈어요. 네? 지금은 17,000명, 18,000명 나오더라고. 지금 17,000명, 8,000명 나오는데도 나라에서, 아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정식으로 지금 그건 괜찮다 해제한 마당에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명, 10명 코로나 와서 또 코로나를 걸릴까봐, 코로나를 걸릴까봐 예배 안 드렸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빠져나갔어요. 결국 온라인으로 빠져나가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20%가 없어졌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인데,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드리지 않고 보다 보니까 무슨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다 결국 신앙 팔아먹었어요.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 말을 제일 잘 듣냐? 한번 내가 객관식으로 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누구 말을 내가 지금 제일 잘 듣고 있다? 1번 대통령, 2번 이 지역 국회의원, 3번 동장님, 4번 의사, 5번 담임 목사. 5번이라고 한 분 참 고마워요. 근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래. 내가 보기엔요, 이제 대통령 말도 잘 안 듣는 거 없고, 국회의원 말도 그렇고, 누구 말을 잘 듣냐? 의사 말. 어떻게 그렇게 잘 들을까? 요새 왜 그걸 안 하세요? 의사가 먹지 말래요. 조그만 동네 의원, 의사들이 하는 말을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 들을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잘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 매번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들으면서도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데 어떻게 의사 선생님 한마디 하는 것을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일까? 어떻게 그래 잘 받아들일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기보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를 아멘. 기울이고 순종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 안에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 믿음으로 액션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 공격 작전을 명했어요. 이건 상식 밖이었어요. 뭐 성벽을 부수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라, 아니면 특공대를 조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단순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6일 동안,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다 돌게 되어지면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될 것이다.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성을 질러라. 와! 그렇게 되어지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지금 내 눈앞에 아주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성문은 닫혀 있고 정막이 감돕니다. 맨 앞에 이스라엘 선봉대가 섰습니다. 뒤에는 나팔을 둔 7 제사장이 따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어지고 나머지 백성들이 행진합니다. 여리고성의 크기로 볼 때 최소한 1시간은 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 주변을 쭉 돌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하나 열리더니 무장한 여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전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은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요. 소극적 믿음은 믿긴 믿어. 믿긴 믿어. 주일날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돼. 이게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믿음은 어떤 겁니까?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옥타브 올려서 아멘! 아멘! 뭐든지 열심을 다하는 게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인 믿음. 여러분, 우리 서강교가 이만큼 되기까지는 소극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만큼 온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적극적인 사람을 아멘. 통하여 이만큼 성장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여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녔을 때 무너졌다고 했는데, 여기 믿음으로는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아멘. 여리고가 무너졌다고요. 소극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라 소극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보화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믿음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요, 그리고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나라를 이기고 불의 세력을 멸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사자와 같은 이업 앞에서도 입을 막아 보호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약한 자들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아멘. 이기는 이것이니 곧 아멘. 믿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하나도 없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철학이나 지식이나
선행이나 또는 자기 의를 가지고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돈 가지고, 지혜 가지고, 지식 가지고, 권력 가지고 몸부림쳐 보세요. 되나? 안 돼요. 모든 것을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어떻겠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 때 7 곱하기 돌고 소리 질러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순종했겠어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까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2명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요, 내 힘이나 방법의 잔재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 승리 비결이 뭘까? 침묵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침묵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의 목전에서 뭐 했다고? 매일 성을 돌았다고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한 3일 정도, 4일 정도 돌았으면 한쪽이 무너졌어야 돼요. 7일째 돼서 6바퀴를 돌았다고 하면 우 이쪽 저쪽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야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증이 될 거예요. 그런데 6일 동안 벽돌 한 장 안 움직였어요. 7일 때 6바퀴를 돌았는데도 7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 징조도 없었어요. 마지막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더니 그제서야 동시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네. 10절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니라. 자,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에 소리 지르지 그전에는 뭐 하라고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심한데 여리고성을 도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돌라고만 했을까? 왜 돌라고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돌라고만 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 불평의 선수들이에요. 1세대 조상들은 광야길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미 조상들을 통해서 배운 역사적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쏟아낼 수 있었다. 아, 무슨 작전이 이런 작전이 있어 우리를 뺑뺑이 돌리다 죽게 만들 것이냐, 여호수아 너 이럴 수가 있어, 뭐 베레벨 얘기가 다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인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 제하시길 바라요.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엄청난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엄청난 전염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혹여 있다면 만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돌려요. 성경에는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쓴 일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돼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 가진 사람과 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이 부정적인 상고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군대를 혼돈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했던 하나님의 고도한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라. 한마디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해. 한 사람이 불평불만을 내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의 불평불만을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전염되게 돼 있어요. 전염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래요.
100마디 말보다는 한마디의 침묵이 더 힘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를 애를 쓰십시오. 아멘.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침묵하십시오. 아멘. 침묵은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멘.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에게 순교당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9에 죽었어요. 선교사인데.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지금 죽은 지 한 60년 정도 됐겠네요. 근데도 지금 후배 선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이분은 매일 일기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일기 내용에 참 감동적이에요.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주님, 나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너무 멋진 얘기를 했죠. 너무 멋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탄은 적어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응?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소음이다. 두 번째는 조급함이다. 세 번째는 군중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짐 엘리어트가 이야기했던 소음과 조급함과 그리고 군중,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거, 이 말에 아주 동의를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예올 것이 영적 리더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나는 평생 목원할 거야. 평생 기간을 할 거야. 난 평생 평신도로 살 거야. 이건 무식이 단독 드립을 하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멘.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상 받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적 리더들로 쓰임 받으려면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해요. 첫 번째는 세상의 소리. 아까 제가 유튜브 얘기했고 환경 얘기했고, 세상의 소리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조급함을 버리고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군중 심리에 쏠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이 영적 리더들이 갖춰야 할 자세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하루에 6바퀴 돌고 7일째 6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바퀴 반, 6바퀴 4분의 3을 돌고, 아이고, 이건 아무리 조짐이 그거 포기했다면, 중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1부, 2부 있지, 오전 10시 기도 있지, 오후 9시 기도 있지,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들이, 아니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마지막 1분을 더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1분만 더 기도했더라면, 1분만 더 버텼더라면, 1분만 더 인내했더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들을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여리고 앞에서 혹시 원망하거나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조급함 때문에 빨리병 때문에 약속을 더욱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침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여리고를, 여러분이 문제가 되어지는 그 여리고를 반드시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이때 어떠한 여리고성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여리고성 때문에 내가 그 앞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든든한 너무 엄청난 산더미 같은 이 여리고성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디딤돌로 삼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스러뜨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널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감사와 영광이 오늘 이후 예배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